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고 누리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늘푸른 교회는 41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셨던 김근중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광야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는 이기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요기도회가 시작될 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 특별히 사명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게 될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수상 지도자가 있었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 도망치지 말라.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도리어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더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요. 우리가 도망가고 피할 때 도리어 위험은 2배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시작은 잘 하는데 끝을 못 맺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고 맡기신 일을 완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며 축복을 누리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서는 과정을 성공리에 마쳤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큰 대적인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연달아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도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져 왔어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맨 먼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제외하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뽑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장 크고 중요한 지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쪽의 한가운데 중요한 지역을 차지했고요,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 북쪽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가문과 갈렙 가문이 또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도자였고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오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여기 자라고 번역했지만 지파가 아직 7지파나 남아있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 말이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개월 이상 7지파가 제비를 뽑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비 뽑고 땅을 분배받아서 점령할 건 점령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6개월간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거침없이 사명과 축복을 향해 전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체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땅 분배의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고 점령하러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었을까? 몇 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7지파에게 있어서 지금 약간의 불평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반이 먼저 땅을 차지한 것까지는 어떻게 참았는데 오자마자 땅을 분배할 때 제일 크고 힘 있는 지파가 먼저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것도 남쪽과 북쪽에 가장 중요하고 가운데 있는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 섭섭함 이런 게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는 일을 보이콧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남은 땅을 차지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파들을 점령하고 싸우고 땅을 차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땅을 분배받으면 각 지파별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력 부대였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제 빠지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2지파 반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동안에도 전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땅이 조금 적더라도 길갈 근처에라도 모여서 그냥 우리 함께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지체하고 주저앉게 될 것들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사명,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안에 많은 수고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들 마음을 졸이고 기도 많이 하고 애쓰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는 게 잘 될까? 또 새로운 목사님이 어떻게 잘 올까? 그런 과정들을 잘 치르고 지금까지 애쓰고, 또 목사님 은퇴할 때 불편함 없도록, 또 새로운 목사님 와서 사역하는데 또 어려움 없도록 애쓰고 힘써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나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7지파가 가졌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7지파가 멈추는 순간 이스라엘의 사명과 축복도 멈추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시간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감사한 건 우리가 미리 말씀을 쭉 앞으로 돌려보면 19장의 마지막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18장 19절에 지파별로 땅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뭐 했다고요? 마쳤더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축복 앞에서 혹시 주저앉아 있고 지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일어서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가 주저앉아 있고 지체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맨 먼저 어떤 일을 했냐면 온 회중을 실로로 모았대요.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막은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전까지 회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어디로 옮긴 거냐면 실로로 옮겼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큰 땅이 길갈이었기 때문에 그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둔해 있었고 그곳에 여자와 아이들을 두고 그곳에 회막을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예배해야 되고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길갈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났더니 길갈은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실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실로로 예배의 장소를 먼저 옮긴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 자리에 예배를 세우는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에 두고 새롭게 예배를 세운 것,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 막히고 풀리지 않고 내가 사명과 축복 앞에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예배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교회를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데 있으면요 여러분, 편하긴 한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고 무뎌지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익숙한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조금만 변해도 어떨 땐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은 습관적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좌우를 바꿔보세요. 무조건 이번 주에 이쪽에 앉았던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한번 기억력이 일주일 가는가부터 먼저 제가 알아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지만 긴장감이 오고 때로는 그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 수없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뭐 특별히 나이를 어떻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연세가 들수록 저도 한 50대가 이제 되어 가니까요 새 찬양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70, 80 찬양이 훨씬 좋고, 여러분은 제가 막 결단 찬양 같은 거 할 때 새로운 찬양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은 새 찬양을 많이 하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엄청 노력합니다. 젊은 사람들과도 함께 사역해야 되니까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찬양도 찾아서 들어보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즘에 가는 찬양 집회의 실황도 한 번씩 그냥 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색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 찬양을 끊임없이 세뇌이다 보면 낯선 찬양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사가 더 기억나기도 하고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를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로 옮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와 은혜를 우리 삶에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으쌰으쌰 한다고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기도해 봐야지, 내가 다시 말씀 읽어 봐야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펼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또 멈추게 되어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다시 예배를 세우시고 새로운 예배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목회가 어떨 때 보면 참 쉬운데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말주변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을 움직이셔서 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알아서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막 찾아와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이제 기도하라고 하셔요. 제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게요. 목사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시 사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목회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 사명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도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보니까 주는 분들한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4번, 5번 하고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하고 은퇴할 확률이 많은데, 제가 건축 얘기 왜 하냐면 건축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제일 힘드셨던 게 뭘까 물어보니까 뭐 돈 때문에 힘들고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걸 줄 알았더니 저랑 가까운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대요. 자꾸 돈이 궁하고 뭔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자꾸 말씀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더 내고 헌신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이 헌신할까요? 헌금할까요? 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예배 목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명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먼저 예배를 우리의 중심에 두시고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하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안 외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열심히 크게 했던 분은 오늘부터 나는 안 해도 되나 아니라 여러분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사람들만 보면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왜 요셉 지파만 저렇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 왜 유다 지파만 저렇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 사람을 보고 문제만 보면 시험에 들고 상처만 받았었는데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와 또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남겼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무너지게 한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모르게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있으면서 자기가 익어가는 것도 모르고 익어가듯이 예배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늘푸른 교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던 교회 중 섬겼던 교회 중에 수도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보다는 한 2배 정도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사역하시는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있어요. 주일날도. 주일날은 새벽 예배 쉬고 싶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그날은 담임 목사님 하루 종일 만나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빠져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있고 저녁 예배까지 있어요. 7시에. 그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꽉꽉 차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 목회 가르쳐주면서 뭐 설교도 잘하고 기도의 은혜도 넘치고 그럼 좋지만 목사님이 일단은 성도님들 예배 시간마다 탁탁 모아놓기만 해도 교회가 된다. 그래서 거기 교회는 성도님들이 일단은 예배만 있으면 착착 모이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한국 교회들 보니까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뭐 금요 기도회도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요. 새벽 예배도 없는 교회도 많아지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냐, 난 집에서 만난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지 않으면 집에서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새롭게 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시며 다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명과 약속 앞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요. 여기 보면 여러분, 7지파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아직 땅을 점령하지 못한 7지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주셨다와 점령하라는 동사, 두 개의 동사가 시제가 다릅니다. 주셨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의 시제고, 점령하러 가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점령하고 차지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사명과 약속의 축복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 앞에서 주저앉고 지체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금요 예배 때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85세의 갈렙이 주저하지 않고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12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은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인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전화번호 들어보셨어요? 502-5303? 그런 전화번호 모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가르쳐 주신 전화번호인데 502-5303.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502-5303. 502가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3303. 너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일어나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면 내가 건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붙잡은 꿈과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명과 축복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전의 그림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의 그림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뽑아라. 7지파에서요 3사람씩을 대표로 뽑으래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각자 지역으로, 점령해야 될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내게로 먼저 돌아올 것이래요.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의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이미 차지했으니까 있고 요셉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6절에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그것을 분배해 주겠대요. 여러분 그냥 땅을 나누고 뭐 동서쪽, 북쪽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먼저 여호수아가 뭘 해오게 해요? 그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을 그리고 그것을 품는 과정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나중에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축복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먼저 보는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현재와 과거의 모습으로만 그리고 내 제한된 마음과 시선으로만 자녀를 보지 마세요. 아유 저 못난 놈, 아유 누구 닮아서 저렇게 머리는 나쁘고 맨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가장 아름답게 되어질 모습을 한번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려서 새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아이를 축복하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왜 이렇게 나는 친구들이 안 좋아하고 성격이 안 좋아?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 지날 때 예쁘고 똑똑해도 여러분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때 믿음의 부모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너무 아름답게 사용하실 걸 엄마 눈에는 매일 보여주고 엄마가 그걸 보며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과 축복이 우리의 비전으로 그려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늘사랑교회라는 침례교회 중에 그래도 꽤 큰 교회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 미국 리치몬드,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쪽에서 목회하시는 정승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저희 모교회 선배여서 저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선배 목사님이지만 저랑 너무너무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고 저를 멘토처럼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달 반쯤 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실 일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으시다고 평일날 저희 교회를 한번 사모님이랑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불을 켜놓고 우리 예배당을 보여드렸더니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앞에 빈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강대상에. 그리고 여기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품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앞에 섰는데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지는데 성도님들이 입을 벌리고 너무너무 가득 행복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 보여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죠? 목사님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다 뒤로 앉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환상 가운데.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품고 매일 예배 또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그려지는 것.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계획은 훨씬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도 말 실수했네, 또 여러 가지 실수했네, 또 죄 지었네.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자책하는 가운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꿈이 내 믿음 안에 그림으로 그려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해 본 적도 없어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거기 있는 젊은 자매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기도하면서 남편 상이든 아내 상이든 자세하게 적어라. 키도 적고 몸무게도 적고 직업도 적고 대학도 적고 눈도 적고 코도 적고 입도 적고, 그렇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고 꿈을 꾸며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만난 분들도 있다고 간증하는 거 봤어요. 물론 만난 분들만 간증하겠죠. 안 만난 분들은 열받아서 조용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기도한다는 건 저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해요. 내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아름다운 계획을 찾고 그 안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신 꿈들이 내 안에 그려질 때마다, 여러분, 내 지금의 현실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명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예화이겠지만 월트 디즈니가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오픈하는 날, 그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1966년 12월 15일 폐암으로 미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오픈할 때 사회자가 디즈니의 아내였던 아내에게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했더니 그녀는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를 못 보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디즈니 월드를 본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거죠. 여러분, 꿈이라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꿈, 내가 꾸는 꿈은 허망하기도 하고 볼품없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꿈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의 땅에 대한 청사진, 그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그 그림이 그려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그 그림이 보여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그림이 그려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나게 기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